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대략 5개월 내지 7개월 정도 되면 이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억하는 것은 5, 6세 이후를 기억하지만 그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낯선 이가 자기를 안아주면 익숙하지 않은 엄마나 아빠 또 늘 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괜찮지만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 막 아이가 울어댑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1살, 2살 더 먹어가며 청년기에 이르면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푸른 청춘, 우리 젊은 청년 아이들이 방 속에 갇혀서 은둔형, 밖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 자기도 모르게 고립되어 버리고 매몰되어서 대한민국의 전국에 은둔 청년이 무려 5만 명이 아니라 51만 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방 속에 갇혀 있습니다. 거실 밖으로 나오는 것 또한 두려워하며 집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세상으로 나갈 때는 아무도 없는 밤이나 자기 꼭 필요한 컵라면, 자기 필요한 커피 정도 사러 마스크를 쓰고 두려워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고쳐낼까요? 두려움에 휩싸인 이 아이들은 거의 90% 넘도록 평생 은둔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일본에 은둔형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자기 방 속에 갇혀버립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그때 경제가 성장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에서 그 일본의 잘 사는 세상 속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용기가 있고 가장 쾌활해야 되고 가장 활동적인 그 나이에 방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땅에도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오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아이들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이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도 실패하고 취업에도 실패하고 수십 때로는 100군데가 넘도록 이력서를 넣어도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 없을 때 절망을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그리고 방 안에 갇혀있는 외톨이 은둔형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했지만 이웃과 소통하고 예전에는 어려웠지만 서로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먹을 것 함께 나누었지만 아파트라고 하는 이 공동주택이 생기고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이 공동주택이 생겼지만 이웃에 누가 사는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저희는 한 동 자체가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층에 누가 사는지 거의 압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그 주민을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세대가 한 아파트에 양쪽으로 있다면 하지 않을 텐데 오직 한 세대만 사니까 아이들도 인사하고 제가 너 몇 살이야? 많이 컸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말도 해줍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은둔형이 되고 불안과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앞으로 내 살아가는 인생은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걱정보다 더 큰 두려움이 우리 안에 한켠에 자리 잡아 나를 평생을 괴롭히고 그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매일 칼질을 해대고 나에게 속삭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이 매일 연속되고 절망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커져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기가 두려울 때가 있고 하루하루 살 때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면 나이가 들수록 근심과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 달관하고 쉽게 말하면 도가 터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는 훈련과 능력이 겸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과 두려움이 날마다 나를 세뇌시켜서 나이가 들수록 더 소심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나약해집니다. 어떤 광고를 봤는데 비타민, 고함량 비타민, 피로회복 아주 비싼 비타민을 광고하는데 꼬마 아이가 어른 아저씨랑 같이 앉아있다가 아이가 그 어른에게 물어요. 아저씨만큼 나이가 들고 하면 뭐가 보여요? 뭘 알게 돼요? 아이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이 아저씨 하는 말이 이 꼬마아이를 딱 쳐다보면서 야, 너도 어른 되면 피곤을 느껴. 피로를 알게 돼. 그러면서 벤포벨 하면서 광고하더라. 그게 그 광고를 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아멘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왜 이렇게 다르지? 나이 드신 분들은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게 아니고 지난달하고 이번 달 다르고 이번 주하고 지난주가 다르고 오늘하고 어제가 달라. 점점 늙어가고 몸이 쇠약해 가니까 더 피로를 느끼고 더 두려움을 느끼고 이놈의 근심은 나이가 들수록 근심이 더 많아져. 에?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아이가 태어나 6개월밖에 안 된 이 갓난아기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며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줘도 완벽하게 이 아이를 보호해 주어도 아이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의 연속이요, 근심 걱정의 연속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마음이 교여들고 나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지하에서 감옥에서 복음운동을 일으켰던 범블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무기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때 범블란트 목사님 손에는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성경책을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이 범블란트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가 도대체 성경에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줄을 그면서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세어보았더니 성경에 놀랍게도 366회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더랍니다. 그때 무릎을 치면서 왜 하나님이 성경 속에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366번이나 기록하셨을까?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1년은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366회는 뭘까? 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두려움에 쌓여 있고 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 나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내 부족의 왕과 더불어 싸워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고 사로잡혔던 노예들을 구해오고 그 재산까지 다 탈취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아브라함이 멋지게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겨우 318명의 집에서 길리우던 청년들을 밤에 추적해서 그 네 부족의 왕과 싸워서 기습해서 승리를 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아브라함이 전쟁의 장수가나 전쟁을 많이 해본 경험도 없는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 믿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도우심과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탈취물을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사로잡혔던 포로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승리를 거두면 사람은요, 자기가 대단하구나. 내가 엄청난 힘이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 해야 될 텐데. 여기 성경에는 그 후에, 그 승리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 대단하다 칭찬하며 너 참 용기가 있다. 아브라함아, 네가 승리한 게 아니야. 내가 이기게 해준 거 알지? 이렇게 물으면 좋겠는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야. 이 전쟁만 이기게 한 거냐. 평생을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예비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 잃어버리면, 이렇게 말씀을 딱 들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뒤집어지면서 막 방언하면서 막 발발발발 떨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이기면 뭐 하는데요?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재산도 많아진 건 알아요. 근데 이거 물려줄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노예. 내가 걔한테 대서 다 물려주고 다 죽을 거예요. 이 짓을 하니. 아니, 전쟁에 승리하고 그래도 그 승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전쟁에서도 구해낸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나를 지킬 것이라 담대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은세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날 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내 부족의 왕이 다시 군대를 정비하여 또 쳐들어올지도 모르니 두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아브라함 한켠에 있는 한 가지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하나님이 이삭은 한참 뒤에 주시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운가? 내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거 알아요. 내 인생의 어떤 전쟁도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을 다 믿어요. 저들이 다시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딴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요, 인간의 내면 속에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도 마음의 그릇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있지만 그 기쁨과 평안보다는 오히려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놈이 나를 매일 공격해야 됩니다. 응?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거야. 내가 나 다 막아줄게. 앞으로 너는 더 큰 자가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축복이 뭐가 소용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많이 가진 재물 때문에 인간은 더 큰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야. 인간은 두려움의 노예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으니 아시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가와요. 우리는 그때마다 그래.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잖아. 그런데 그 해결되고 나면 더 큰 놈 옵니다. 더 힘든 문제가 찾아옵니다. 아예 줄 서서 나이를 향해 밀려옵니다.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한데도 인간은 홀로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아갑니다. 이게 전문 심리적인 용어가 하나 있는데 중간지대의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중간지대의 불안입니다. 옛날 여러분 혹시 서커스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 시골에 서커스 다녀오면 음악을 쳐놓고 그 안에서 정말 신기한 일을 하는데 정말 아니 애가 허리를 뒤로 꺾어가지고 그 뒤로 도는데 허리가 이렇게 휘어버려 거꾸로 앞으로 그리고 다리 사이로 얼굴이 보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저렇게 하지? 우리도 그 어렸을 때 그거 보고 흉내 내는데 됩니까? 그때 이런 말이었습니다. 식초를 먹으면 뼈가 유연해진다 그런 어디 이단 사이비 낭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식초를 열심히 먹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양잿물을 먹어버렸습니다. 서커스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공중에다 그네 같은 걸 달고 저쪽에 사람이 있고 이쪽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 조그만 애가 저기서 줄을 타고 쫙 하면서 공중에서 두세 바퀴를 돌아. 그러면 이쪽에서 남자가 다리 사이에다가 그네를 묶고 뒤로 와가지고 공중에 뱅뱅 도는 애를 손을 탁 잡아챕니다. 야. 자, 줄을 닫고 저기까지 날아가서 이제 줄을 놓고 이제 그 남자가 내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잡아주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서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안전 그물망을 쳐놨어도 두려운 거예요. 실수로 떨어지는 걸 본 적도 있었거든요, 저거. 그래서 두 바퀴를 공중에서 회전하고 그 손을 낚아채서 탁 잡아서 탁 끌어올리면 팍 박수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공중에서 그네를 타고 줄을 타고 오다가 공중에서 그
그 잡았던 손을 놓고 이제 저기 떨어져 있는 산에 두 바퀴를 공중에 회전하고 그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줄을 놓는 순간 허공에 나 홀로 있을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기는 그 짧은 1, 2초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야. 중간지대야.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있는 거야. 이게 우리 평생의 중간지대의 두려움이 중간지대의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에? 누가 나를 잡아주지? 그 공연을 마치고 박수를 받지만 거기 하는 그 서커스 다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평안을 공급받으며 능력을 공급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잃어버리고 그 수많은 위기를 이겨냈지만 언젠간 나 홀로 앉아있을 때 내가 홀로 분리되고 외톨이가 되고 버려진 존재는 아닐까? 나도 모르게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유를 몰라. 왜 그런지도 몰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끝난다. 계속 괴로운 게 아니야. 어느 순간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온 놈은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아. 더 큰 놈이 찾아와서 내 가슴에 칼을 받고 나를 협박합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두려울까? 우리는 죄의 피를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힙니다. 잘 봐요. 그런데 전에 찾아온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서 훈련이 되고 군살이 배기고 익숙해지고 내가 커졌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밀려오는 또 다른 문제 앞에 전에 훈련되었던 그 훈련의 능력으로 지금 찾아온 작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이 되고 익숙해져야 되는데 참 신기해요. 그 많은 어려움을 다 견뎌냈다면 이 조각고난, 아무것도 아닌 이 문제는 지가 내 근처도 못 와야 되는데 인간이 그게 안 돼. 또 새로운 문제가 다가오면 벌벌 떨어요. 또 반복되는 문제도 똑같은 동일한 문제를 경험해도 이미 경험해서 그 문제를 내가 이겨냈던 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 숱한 문제가 와도 또한 인간은 전에 받았던 훈련들이 전에 받았던 고난이 커지기는커녕 더 나약해지고 더 두렵습니다. 끊임없이 새로 다가오는 많은 문제 속에 우리는 두렵고 이것이 또 훈련되다 보면 습관되다 보면 괜히 불안해지는 거야. 이 불안이 훈련됐어. 두려움에 떠는 게 습관이 되고 이유도 없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렵습니다. 왜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전쟁에 승리했던 대단한 자인데 왜 성경의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 자식을 준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꼬셔냈어요. 내가 너 자식 줄 테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홀딱 사기당해서 쫓아왔는데 시간이 하란 땅을 떠나온 지가 벌써 15년째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 좀 해보려고 평생 모았던 재산을 가지고 뭐 프랜차이즈, 뭐 편의점, 뭐 햄버거
경험이 없으니까 그거 다 재료해 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생만 징글징글하게 하고 나중에 남은 건 몸이 병들고 투자했던 거 다 날아가고. 여러분 뭘 하면 잘 되겠습니까? 뭐 하면 성공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자본이 있어도 뭘 한다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언제부터 카페 하면서 카페 열풍이 불면서 이거 뭐 물장사는 돈 번다? 웃기는 소리. 카페 10군데 하면 9군데가 문 닫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카페가 언제부터 카페가 됐나 봐. 옛날 카페는 술도 팔고 커피도 팔고 그랬어요. 대전인가 어디 집회를 가는데 거기 좋은 호텔 잡아줬는데 5층이었습니다. 그 밤에 막 창문으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앞에 술도 팔고 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커피점을 카페라고 하는데 그때는 카페는 술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싸움이 났는데 아이고 그 밤에 막 새벽 2시에 하도 떠들어갖고 내가 잠을 깼어요. 그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랑 남자랑 막 섞여서 싸우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이고. 그래서 내가 저 카페가 왜 카페인가 봤더니 까고 패는 데가 카페구나. 네. 하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뭘 할 것도 없고 해도 보장이 안 되는 세상.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갑자기 어제 그제 핸드폰에 이상한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아빠, 나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당분간 이 번호 쓸 거야. 나한테 연락할 때 이 번호로 연락해.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 사기꾼 놈이구나. 요즘은 얼마나 사기가 사지? 자기 아들 이름으로 그렇게 문자가 와버려요. 에? 그러면 또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문자인데 거기다가 그런 거로 쫙 뿌려서 하나 걸리면 보이스, 목소리로, 말로 피싱, 낚시를 거는 거야. 응? 다 해놓고 멍청한 사람, 맹한 사람, 거기 속아 넘어간 사람 이 연락하면 이제 뭐 하라 그래가지고 그 통장을 싹 해서 비밀번호까지 하라고 돈 싹 빼가버립니다.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 아니 검사가 보이스피싱에 당해하고 8천만 원을 보내고 경찰도 보냈대잖아. 그거 한번 당하고 나봐요.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맡기라는 말은 이기라는 말이 아니야.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게 아닙니다. 염려를 이겨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줄게. 맡긴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 내 문제를 위임시켜버리는 거야. 주께 던지는 거야. 여러분 혹여나 오늘 두려움을 가지고 오셨다면 그 두려움 다시 가져가지 말고 주님께 던져버리고 가세요. 또 갈 때 또 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 또 머리다 더 이고 간다. 가끔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뭐 아는 얘기가 더 은혜될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 찝차를 배에 싣고 와가지고 그 신장로 비포장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겨우 한국말 조금씩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동네로 들어가는 먼지 날리는 신장로를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시장을 보고 보따리를 메고 띠뚱띠뚱 거기까지 걸어갑니다. 그 채를 넘어가야 됩니다. 보통 30km, 40km 걸어야 시장 갔다 오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그 아줌마를 세우고
타세요 그랬어. 집차에. 이 먼 길을 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태워주니 얼마나 좋겠어. 뒤에 뒷좌석에 이제 탔어요. 한참을 조금 가다가 이 선교사님이 백밀러로 보니까 이 아줌마가 보따리를 여전히 의자에 앉아서 메고 앉아있는 거야. 거기서 그러고 하고 내려놓으세요. 무겁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선교사님 나까지 태운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짐까지 어떻게 실어요. 그러고 차 탔으면 그 옆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왜 내가 메고 앉아있냔 말이야. 미안해서 옆에다 내려놓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조치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야, 너 밖으로 나와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장막에 있던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 좀 봐봐. 그 하늘 딱 보고 있으니까 뭐가 보이냐? 했더니 무슨 별이 이렇게 많아요? 너 저 별 셀 수 있겠냐? 제가 저걸 어떻게 세요? 이 많은 걸. 지금 도시가 오염돼서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 그야말로 그 아라비아 반도 그 사막 같은 곳에 가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진이나 카메라로 그런 오염되지 않은 그 수천 년 전에 하늘이 얼마나 맑았겠습니까? 그냥 하늘 그냥 별 천지입니다. 수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별들이 하늘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걸 셔벌에 몇 개쯤 되냐? 그거 세다가 죽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지금 장막 안에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왜요? 특별하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평안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놈은 참 나쁜 놈인데 우리를 생각을 막아버려요. 그것밖에 안 보이게 만들어. 그것만 생각하게 만들어. 거기만 집중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근심과 염려, 걱정거리에 내가 빠져버립니다. 함몰돼, 메모리 되어버려. 갇혀버려. 그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거기에 내가 갇혀버려. 별로 은혜가 안 되십니까? 끝낼까요? 결론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곳에 나도 모르게 함몰됩니다. 그 문제 안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립니다. 응? 거기에 빠지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자, 근심도 환경이 아니라 근심이 어디야? 마음이에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걱정거리도 마음이에요. 두려움도 또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과 걱정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함몰돼가지고 매몰되어 있고 갇혀버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요,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낫다 그랬어. 내 마음 속에서 내가 헤어나지를 못해. 그리고 물어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유도 몰라. 이게 습관되고 고립되는 거야, 거기에. 왜 두려운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밤에 아브라함은 장막 밖으로 나오게 하더니 너 하늘의 별을 좀 봐. 셀 수 있나 한번 봐봐. 하나님이 대낮에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별 세워라. 대낮에 별이 어디 왜 보여? 별은 언제 보이는 줄 아세요? 캄캄해야 보이는 거야. 캄캄한 밤에 별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별을 내가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도 만들 거야. 나 이렇게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아. 캄캄한 밤에 별을 보라. 아브라함아, 네 인생이 캄캄하지? 그래, 캄캄하니까 별이 보이는 거야.
대낮에는 별이 안 보여. 신기하게 별은 캄캄해야 보입니다.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 사방이 다 가로막혔을 때 하나는 위를 보게 하시는 거야. 숨 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수도 많고 끝내고 싶을 때도 나를 조여와. 근데 하나님이 하늘을 보래. 별을 보라고 해. 네 인생이 캄캄하지?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거야. 잘 들어요? 그 별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별이에요. 하나님이 그 별 만들어 놓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야. 별을 보래. 거기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별을 보라는 것이 아니야. 캄캄한 밤에 나를 봐. 별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이 아니야.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보여. 힘들고 아프니까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느껴져. 여러분, 별, 비전이며 소망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은 평범함 속에서는 안 바뀝니다. 캄캄할 때, 좌절했을 때, 꿈도 꿀 수 없는 그 지경이 있을 때 놀랍게도 거기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거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야. 여러분, 무사히 보낸 하루가 복이 아닙니다. 오늘도 평안히 보낸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힘들고 아픈 밤을 지새며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 그 아픔과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그 두려움을 이겨낸 자만이 별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별이 보여. 하나님이 보인다고. 아멘. 여러분, 옛날의 아픔이요, 가끔 수십 년이 지난데 그것이 기억이 나서 밤잠 못 자게 할 때가 많아. 왜 그 생각이 갑자기 났냐고. 크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었던 그때가 갑자기 기억나면서 갑자기 잠을 못 자요. 그게 기억이야. 아니, 지나간 일이 30년 전 이야기인데 기억 속에서 나를 괴롭혀. 그 아픔을 견뎌낸 사람이 그것이 평생 기억이 나고 해서 나를 괴롭히는 고난이 아니라 그 아팠던 것을 견뎌내고 이겼던 것이 나에게는 간증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세우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능력이 되고. 아픔과 두려움이 힘든 건 사실이고 아픔과 두려움, 근심이 나를 짓누르는 것은 인생의 고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하늘을 봐라. 위를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라.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서럽고 죽을 만큼 눈물 나고 그때 인간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기억해봐요.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고 내 인생에 평생 가져야 될 직업이 다시 세워지는 때가 언제였는가? 쓰라린 아픔과 쓰라린 시련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솟구치는 능력이 있어. 반드시 우리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스프링이 기어 올라와야 되네. 녹슬어가지고 철사처럼 주저앉아 버려. 솟구치게 하는 능력이 돼야 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깊은 메시지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깊은 메시지는 책 한 권 읽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깊은 메시지는 컴퓨터 속에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캄캄함을 견뎌내고 이겨낸 자만이 거기서 나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누구도 이 두려움의 예외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두려움 속에 있고, 지금도 잠 못 이루고, 지금도 힘들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고 캄캄한 밤이 있고, 그 어두운 밤과 캄캄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나의 내일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내일도 두려워하고 내 인생이 결국이 되게 하면 안 돼. 나의 결국이 근심덩어리고 나의 결국이 두려움 속에 살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처가 아물면 실력이 되고 상처가 아물면 능력이 돼. 캄캄한 밤을 이겨낸 자만이 하나님이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이삭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들을 10개라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이삭은 나중에 줘? 하늘을 보게 하셔.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어? 못하시는 것이 없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네 아내가 아기가 품고 있을 거다. 에?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삭이 내 품에 안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별을 보게 하시는 것은 네가 커져라야. 맨날 상처 아픔 머리 싸매고 누워있고 뭔 인생이 그래. 이젠 아니잖아. 내게 능력이 되게 해야 돼. 아픔을 이겨낸 사람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위대하고 큰 나라가 됐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압제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이 나라는 온통 다 황폐되고 거지 나라였습니다. 그때 우리 백성들이 강해졌습니다. 천막으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별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별처럼 빛이 나고 있습니다. 캄캄함 속에서도 내 가슴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거야. 응? 뭐 유산 넘겨줄 자식이 없다고?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무슨 단어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야레입니다. 야레. 한번 따라해봐요. 야레. 내가 이 단어를 어디서 봤는데 야레가 두려움? 야레. 그래서 야레를 찾아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가 야레야. 제가 이제 경외한다는 단어를 야레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야레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거야. 아니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경지가 왜 두려움일까?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똑같은 단어가 두려움이 야레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스러운 야레가 있는가 하면 야레, 두려워 벌벌 떠들고 있는 야레, 자기 안에 갇혀있는 야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야레입니다.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더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다 믿는 거예요. 똑같은 두려움인데 하나는 신령한 두려움이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는 두려움이야. 하나님이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신뢰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야레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 평생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
똑같은 야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바뀌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두려움이 되고, 내가 이겨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게 하시는 신령한 야레가 되는 거야.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갇혀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야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려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두려움으로 내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심령에 다가오셔서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야뢰가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되며 떨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던져버리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는 믿음적 존재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뢰,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오른손 높이 드세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한 번 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두 손 가슴에 모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노래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야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것이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믿으며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두려움, 내가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면 나는 그 두려움이 능력이 되게 하고 그 두려움이 상처가 실력이 되고 내가 커지고 솟구쳐 올라가는 멋진 인생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밤 보았던 그 별을 나도 보게 하시고 내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큰 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경외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려워하는 우리 속에 주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실력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야래가 바뀌어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떨고 있는 우리 심령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평안을 입혀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며 기쁨이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을지어다.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려진 헌신과 눈물을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아래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정령 저들을 따르게 하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믿어지며 확인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되게 교통하심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야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